아멘. 저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더 좋은 일이 풍성히 많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벌써 부활절 이후에 두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정말 환희에 가득 찼던 우리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오늘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뭐 부활절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아진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는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했는데 우리는 또다시 문제 앞에 무너질 때가 왜 없겠는가?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환경들이 찾아오는 것은 왜일까? 내 영혼이 약해져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갈증이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두렵고 불안하지만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깃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시인도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느끼는 사람,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하면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오늘 서두에 보면은 고라의 자손, 그렇지 되어 있죠. 고라의 자손이 쓴 시라고 하는 것. 그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던 사람이었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민수기 16장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 그들이 당을 짓고 모세의 말을 거스리고 반역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게를 나에게 거역한 것이지만은 너희는 여호와를 향하여 거역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모세의 지도력의 판결을 들었다가 땅이 갈라져 모든 짐과 함께 땅속에 삼켜지는 끔찍한 형벌을 받았던 집안이라고 하는 것.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지닌 채 살던 그들에게 다윗 때에 와서 회복되어지잖아요. 다윗의 건국을 도우면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자들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당해 더 이상 성소에서 제사할 수 없게 된 시인의 고뇌와 신앙적인 슬픔이 여기에 묻어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회복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깨닫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의미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로 교훈적인 제목으로 사용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갈급하다는 것이죠.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영혼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갈망이 여러분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 여러분의 큰 갈망이 있을수록 그 큰 갈망이 여러분들을 뭐 한다고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서 가장 큰 갈망이 여러분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갈급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한 어려움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운데 갈급함이 생겼다는 것, 그것은 어려움이 그렇게 또 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갈급함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고 또 그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협과 절망 가운데서 경험하는 부족함에 대한 또 간절함일 수도 있는 그런 갈급함,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영적인 갈급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멀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영혼이 갈급한, 오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물을 먹지 않으면은 어떻게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목말라 할 때 물을 마시지 못하면, 며칠씩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 그때가 바로 고라 자손이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 육체적 고난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을 막히게 하고 육신이 힘들어지면 영혼마저 하나님과 멀어지는 듯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꼭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범죄였던 고라 후손들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려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살려줬을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완벽해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졌지만은 다시 세워주셨고, 무너졌던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속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삶 속에 잘 못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시인은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옵니다. 우리는 뭐 슬픈 말을 들어도 잘 울지 않잖아요.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게 은혜예요.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뭐 트로트가 대세, 트로트, 한국에 보면 트로트가 오고, 트로트 모르면은 바보 같아. 요즘 목사님들도 트로트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트로트에 뽕 빠져가지고 그냥 들어도 내가 노스캐러 갔더니 보니까 그 목사님은 자기 채로 트로트 탁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좋은 것만 탁 해서 저구, 또 뭐야, 그 뭐야, 현역광에서 이 사람 뭐야, 무슨 시연인가? 봄날은 간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앞에 서두에 펼쳐지는데 83세 여인이 노래를 하는데 사람들을 다 울리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소리, 야, 저 가수는 나와가지고 3분 안에 청중을 다 사로잡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목사는 목이 터져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눈물도 안 흘리는 이 악한 시대에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 TV 앞에서 보면 남들이 막 따라서 막 다 울더라고. 아들이 다 좋은 온 관객이 다 울어. 왜 울겠어요? 자기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그와 같은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나의 처지와 형편이 비슷했구나, 동감하고 공감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이 있어요. 감격.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런 감격이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런 감격이 없을 때 눈물이 나야 돼. 야,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탄해야 돼. 마음이 아파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했어도 내 영혼이 다시 목마르기에 갈망하고 울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속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의 긴 시간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받았던 은혜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순간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만 우리는 다시 현실 앞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현실의 문제 때문에 또 주저앉고 만다는 거예요. 질병에 몸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서 또 현실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현실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좀 바뀌어야지 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확 바뀌어야지 하는데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여전히 지난주일이나 오늘이나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현실을 통과하는 과정이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지만은 그러나 은혜는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러한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오늘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본문 속에서 말씀의 깊은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적 여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그렇지?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일어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에는 임재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이 앞은 얼굴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굴.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는 뜻은 얼굴, 면전, 그런 앞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얼굴은 단순한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임재는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임재는 단어가 아니래요. 임재는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만나기도 하고 못 만나기도 해요. 이미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느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안에 와 계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은 너희가 나를 만날 거야. 구하는 자가 만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구약은 그래야 만나는 거였어요. 구약의 임재는 하나님이 밖에서 나를 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하시는 것. 그러나 신약의 임재는 다릅니다. 신약의 임재는 하나님이 오시고 여러분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루시아라고 하는 뜻은 함께 있다, 도착한다, 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사건, 움직임이 있는 사건,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에, 그래서 에노이케오라고 하는 뜻은 내 안에, 안에 거한다, 안에 내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 와 계신다니까는 근데 뭐해? 느끼지를 못해, 믿지를 못해. 와 계시다고 보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그러한 임재 그런 단어는 전혀 다르지만은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약 시대, 신약 시대. 구약은 하나님이 밖에서 얼굴을 향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지만은 신약은 안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 내 안에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지만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했어?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서는 성전 안에만 계셨는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 구름같이 임했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고 뭐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원래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저절로 뭐가 나온다 했어요? 노래가 나와, 찬양이 흘러넘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임재를 찾는 거, 임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의에 줄이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물론 갈증을 가지고,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저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어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뭐 해준다고? 배부름에 복을 주세요. 배부름에.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아멘을 잘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아멘. 사모님은 아멘 하지 말고 다 잘해야 돼요.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아멘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오래 살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노래하는 사람이 좀 더 오래 살아요. 그랬잖아요. 친구했잖아. 지휘자가 좀 더 오래 산다 그랬잖아. 왜? 지휘자는 부드러워. 항상 부드럽잖아. 근데 믿음이 없으면 더 빨리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부드러운 마음. 좋은 노래를 많이 듣고 좋은 노래 부르니까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 예배 중에 여러분 즐거워야 돼. 예배가 제일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즐거워야 돼. 엔돌핀이라고 터지잖아요. 엔돌핀이 막 4,000배 이상 더 강한 거 뭐라고 했어요? 다이돌핀이 나오면은 여러분 질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송 목사님 그 사모님이 지난번에 여기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 대퇴부가 완전히 골절돼 가지고 한 6개월 동안은 쉬어야 된다고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3주 후에 교회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근데 사모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꼭 교회 행사에 가야 합니다. 3주의 행사에 이 사모가 돼가지고 안 가면은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근데 의사한테 내가 교회 간다니까는 너 미쳤냐고 그러더래. 근데 진짜로 이 사모님 그렇게 기도하고 3주가 되는 때 자기가 의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일어나서 간 거예요. 기적이 기적. 아직 아물지도 않은 이런 여러분 엉치병 나가면 여러분 걷겠어요? 어른 되어서 이게 조심할 것은 넘어짐을 조심해. 넘어지면은 뼈가 우스스하면은 그렇지. 골밀도가 약하면 그냥 막 부서지잖아요. 금짝 가면은 뭐 붙기 쉬운데 이게 부스러져 버리면은 엄청 고생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도 넘어지셔가지고 이게 나가가지고 꽤 고생하고 계시더라고.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이제는 뭐 90대에다 가면은 다. 그래서 잘못하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넘어져서 누워 있다고 막 욕창도 생기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직접 만나야 되는데 지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빼앗겨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는 막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 정죄하고 어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서 이러고 가면 또 무슨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하나님 내가 병원에 왔습니까? 이렇게 간탄할 게 아니라 병원에 가면 무슨 뭐예요? 이것저것 막 검사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작은 사건 하나를 가지고 갔는데 큰 병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은혜예요, 은혜. 안 갔으면은 죽는 거예요. 장로님도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봤다니까 참 병원 자주 가게 돼요, 병원에. 나이가 들면은 그래도 자주 가서 정기 점검을 받아야 돼.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와서 정기 검진을 받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내려놓고 나를 다시 한번 진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도려내는 거예요. 의사가 여러분 장을 열어서 집도해서 잘라내듯이 나의 부족한 것들, 모자라는 부분들을 잘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이 문제이지. 못 느끼니까는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으면 물을 수 있잖아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안에 있으니까는 물어야 되는데 잘 안 묻는 거예요. 못 느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멀리.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얘기하는 3절에 사람들이 종일하도록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너 그렇게 뭐 주일 열심히 가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야, 너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럴 때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뭐예요? 오늘 내 눈물이 취하로 음식이 되었다, 음식이 되었다.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정말 힘든 것은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웃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믿는데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 앞에 좀 증명해야 돼. 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니까는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해 보여야 할지를 알지를 못해. 그래 막 답답한 거예요. 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막 외쳤습니다. 힘드니까는.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눈물이 흐르지요. 그러나 그러한 십자가, 크로스 없이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 고통을 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다고, 혼이 죽어있어, 혼이. 말씀을 받으면 찔림과 막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혼이 너무 지쳐있으니까, 영혼이 지쳐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찔림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무감각합니다.
무반응이에요. 찔림이 없습니다. 영이라고는 럭크라고 하는 단어는 영, 생기, 하나님과 연결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이 끊어져 있으니까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은 느끼는 영역이라 한다고 하면은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도 약해지고 혼도 약해지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전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하게 저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막 강건하고 살아있으면요, 막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되고 무슨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 사람이 돼야 돼. 아멘만 잘해도 건강하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가르치잖아요. 건강복을 가르치잖아요. 아멘 하세요. 믿어지지 않아도 아멘 하면은 내 안에 있던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세상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비아냥거리고 마음을 찌릅니다. 예?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영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연결이 약해진 상태예요. 연결이 좀, 릴레이션십이 좀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가까워진 상태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들로 하나님 손을 붙잡지, 하나님 손을 붙잡으면 되는데, 영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연결이 느껴지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사에 하나님이 느껴져 묻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3절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영혼의 깊은 침체가 되었다. 내 영혼이 침체되었습니다.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꼴이 되었나요?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려도 쉬어도 회복되지 않으며 잠을 자도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그럴 때 있잖아요. 쉬어도 잠을 자도 잠을 자건 같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육신이 피곤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고라자손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갈망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은 돈이 좀 부족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세상 것들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살아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영혼은 지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길 저러므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 좋아할까? 필요하다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는 목사님 필요 없어요. 얼마나 목사님 때는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아유, 저 인간들 나도 필요 없다니까. 우리 송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만났는데 자기가 아파가지고 이번에 죽을 뻔했다. 한 4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가지고 설교도 못하고 선교지 갔다가 감염돼가지고 왔는데 무슨 질병인지를 모르는 거야. 한국에서 가서 대학병원에 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입원해야지 알 수 있대. 나 미국에 가서 빨리 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냥 기진맥진 먹지도 못해가지고 거의 정말 은혜 가운데 비행기 타고 잘 날라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미국에 가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별검사를 다 해봐도 병명이 안 와. 병명을 모르는 게 제일 중요하지. 병명이 몰라. 이 사람 막 죽어가는데 정말 그러니까 천국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라고. 내가 이래서 죽는 거구나.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는 신경외과 닥터를 한번 만나보라 가지고 신경외과 닥터를 만났죠. 신경외과 닥터니까는 우리 한번 골수 검사 한번 해보자.
골수 검사 받아보셨어요? 저도 골수 검사 받아봤어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이유 없이 막 빙글빙글 돌고 죽어갈 것 같아 아프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적십자병원에 갔더니 골수 검사를 하더라고. 엎어놓고서 그러면 요 허리 뼈 사이에다가 이따만한 주사기, 기억 지금도 거짓말 못해서 어렸을 때 얼마나 커 보였겠어요. 이게 주사기가 그것을 뻐적지근합니다. 와 정말 얼마나 뻐적지근한지 마취 시키기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그래서 골수를 뽑아서 검사를. 근데 골수를 검사해 본 결과 참 잘했다네. 골수 검사를 하기 잘했다. 다른 검사 뭐 CT, MRI 별의별 다 찾아냈는데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 골수 검사를 했는데 골수에서 그 뭐지 우리가 외부 병이 들어오면 방어하는 게 뭐예요? 그런 면역 세포가 너무 없다는 거야. 면역성이 너무. 그러니까는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이게 면역 세포가 반응을 못하니까 그냥 가는 거야. 잘 쉬고 잘 먹고 거기에 대한 약 처방도 내려져가지고 그래부터 조금씩 회복돼가지고 살아났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죽음의 문턱에 가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어려울 때 뭐예요? 오늘 시인은 그때에서 기억해. 하나님을 기억해. 4절에 하반대로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 내가 이때 생각이 믿음이 기억나네. 이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던 그때 그렇지. 그때가 생각나는 것 같아. 기억되는 신앙.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으면 절대 데려가지 않으세요. 그 목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내게 사명이 아직도 하나님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고 사명 없으면 빨리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안 데려가. 사명.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으면 내 자식을 구원할 사명이라든지 뭐라도 있으면 절대 안 데려가요. 어느 날 다 잘 되면 그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쓰러질 수 있잖아요. 별의별 그 송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잖아. 근데 이번에 갔는데 코스코 가가지고 쇼핑하다가 쓰러졌다. 노인들 그걸 기절하는 거예요. 그 뭐래. 그러니까 저는 병원에 끌려가는 이게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그래서 참 요새 의술이 좋아요. 그렇게 가도 또 살아나. 또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힘을 주시고. 별 검사를 다 해봐요. 왜 쓰러졌는가? 갑자기 왜 쓰러졌지? 건강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보니까는 나중에 다 검사해 보니까는 폐렴이 걸렸대. 폐렴. 원인 없는 병은 없다. 원인 다 찾아내. 참 미국 의술이 좋아요. 그럼 하나님은 더 좋은 기술자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최고의 의사잖아요. 여러분 그분께 맡기십시오.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너 여호와를 높이며 찬송해야 돼. 왜냐하면 네가 그 많은 은혜를 받았지 않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은혜는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가던 일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기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의 기억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기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예배의 기쁨들, 임재의 순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순간들. 그때 내가 찬양할 때 정말 은혜가 되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부르면 막 은혜가 되잖아요. 자꾸 그것을 되살려 놓으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도 있어야 되고 내게 가장 좋아하는 18번의 찬송도 있어야 돼요. 세상 노래도 막 들으면 막 여러분 흥이 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노래는 더 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그때에 어떻게 갈급한 마음을 주어서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자기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 자기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야, 아무개 집사야, 야, 호목사야, 네가 왜 낙심하니? 자기에게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여러분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차오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 중에 즐거움으로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별거 없어요. 자꾸 좋은 기억을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그래서 이사야도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어.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 느낌이 없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면은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은 그저 그냥 장식용이 되어버리고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은 안 해. 설교 시간은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설교 잘 듣다가 하나만 잘 붙잡으면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설교 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거든요. 한 단어만 잘 붙들어도 야, 오늘 참 교회 잘 왔구나 하나님. 그런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입맛이 없다고 밥 안 먹어보세요. 살아야 죽어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병원에서 계속 그 우리말로 뭐라 닝게루 주사, 뭐라 그래, 수액주사. 사람들은요 수액주사 놓으면은 막 영양분을 막 공급해 주는 줄 알고 막 좋아해요. 막 한국은 내가 옛날에 지금 보면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 약국에 가서 그 수액을 꼽아줘 그렇잖아요. 막 대단해. 저도 많이 받아봤어요. 저도 이제는 내가 병원에서 근무해봤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잘 찔러봤거든. 처음에 찔릴 때는 얼마나 불안한지, 이거 잘 찔러야 되는데 못 찔르면은 막 퉁퉁 붓고 막 그냥 막 아프고. 근데 한 번 두 번 연습하면 잘 찔러져. 그럼요 금방 살아나. 그건 맹물이에요. 맹물. 쉽게 세상 말로 말하면 맹물 수액을 주는데도 좋아해요. 거기다가 뭐 하나 이렇게 영양제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 뭐 이렇게 첨가제, 뭐 항생제 이런 거 넣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혈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 보혈로 살아와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해야 돼.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으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샘으로, 어떤 힘,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을 거예요. 다른 박질을 해도 피곤치 않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냐는, 곤비치 않냐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바라보니까 어떻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참으셨더니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 중에 달려가면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여러분 옆에 있게 하시고 시들지 아니하시는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슬픔과 불행한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 갈급함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때도 있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재물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했던 우리의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막 흩으실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안정된 질서를 깨실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부터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비천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때에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우리의 영혼을 향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말라.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낙심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있을 때에 얼마나 행복한가를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던 때를 우리는 얼마나 귀했는지, 그때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말입니다. 찬양도 뜨겁게 막 박수 칠 때는 막 뜨겁게 치는 거예요. 박자가 어쨌든 가자 혼자 신나서 치면 되는 거야. 그냥 막 그러면 은혜가 돼. 그렇잖아요. 오늘 보니까 와, 성령에 임해서 왜 박수를 이렇게 빨리 치는지 그냥 은혜가 돼. 막 박수만 잘 쳐도 병이 안 걸린다니까.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감기 잘 걸린 사람 왜 걸리는지 아세요? 박수를 안 치는 사람은 감기 잘 걸려. 박수 잘 쳐보세요. 손에 있던 바이러스가 다 뇌진탕으로 죽는다니까는. 박수를 칠 때 세게 쳐. 이렇게 딱 내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쳐보. 진짜 여기 거짓말이야. 건강에 좋아요. 박수 치는 건 좋잖아요. 모든 혈액이 잘.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일을 하시나요? 막 즐겁게 막. 미국 사람들 흑인 교회 가보세요. 그 사람 막 뛰어다니면서 여기 빙글빙글 또 어떤 사람이야.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저거 미쳤나? 왜 교회 와서 막 이 정도가 아니야. 막 뛰어다니면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신이 갔구나. 근데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는 그 사람이 너무 성령이 충만해 막 뛰어다니는 거야. 하나가 뛰고 둘이 뛰고 셋이 뛰어. 그러니까 한국도 요즘에 그런 게 유행하더라고. 보니까 어느 교회가 보니까는 온 교회를 막 뛰어다니더라고. 아예 줄을 서가지고 혼자 뛰면 혼자 미친놈이니까는 같이 뛰는 거야. 같이 뛰면 미친 거 아니잖아. 다 같이 뛰니까는. 그렇잖아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세상 사람 세상 노래 부르면서 흥겹게 추는데 한국 사람 보세요. 얼마나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합니까? 버스만 탔다 뭐 그냥 마이크만 잡으면은 와 끝날 줄은 몰라. 야, 한국 사람들은. 그치? 근데 미국 사람, 우리는 늦게 와서 그런지 그 문화가 잘 안 돼 있어. 그렇잖아요. 시키면 막 빼잖아요. 안 된다고. 오늘 고통당하는 시인에게 위로가 되었듯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격려가 되고 스스로 용기를 주고 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동일한 힘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없이는 살 것인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 것인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분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런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지난 날 믿음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좋은 때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샘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낙심하고 흔들릴 때가 많았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고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즐거움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는 거룩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